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3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의 뿌리는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근본은 즉 마귀가 하와한테 했던 그 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것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으로부터 율법주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는 서로를 향한 어떤 치유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의 배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는 것으로부터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 폐기주의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만을 율법 폐기주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율법 폐기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율법주의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래요. 율법주의는 뭐냐? 복음보다 율법을 선호하는 것,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교리, 율법이나 공식, 형식을 중시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다분히 이런 정의는 보면 율법주의를 외적인 조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주의의 뿌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하나님을 향한 감정, 또 의지, 이런 것까지 다 녹아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율법주의를 이렇게 다분히 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의 정의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율법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이런 주의, 이걸 율법주의 이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주의가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치유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1717년 스코틀랜드 교회 그 총회에서 보스턴 목사가 존 드러먼드에게 단순히 그냥 만약에 율법주의가 그렇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그 현장에서 존 드러먼드에게 보스턴 목사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즉 제게는 신앙고백 11장, 그러니까 신앙고백이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하는 거예요. 제게는 신앙고백 11장과 19장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장을 꼭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고백 11장, 19장은 각각 칭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그렇게 쉽게 그냥 치료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아마 보스턴 목사가 신앙고백서 11장과 19장에 보면 칭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당신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금방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목회자와의 짧은 그런 만남으로 쉽게 해결될 만큼 간단한 병이 아니다라고 이 퍼거슨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풍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의사가 있고 율법주의자 환자 간에 나누는 대화를 이제 가상으로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의사가 이렇게 물어요.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이 환자가 제가 율법주의의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처방전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의사가 물론이죠. 그건 뭐 흔한 문제랍니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다행히 즉효약이 있습니다. 먼저 제 진단을 설명하고 나서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께 복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선생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노력을 그만 믿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환자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자 목회자 의사가 좋습니다. 아주 예우가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더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치료되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재발할 수도 있으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환자가 재밌죠. 그런데 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목회자 의사가 그 율법주의자 환자의 미심적인 미소를 보고서 막 서둘러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막 물으려고 하니까 목회자 의사가 제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네요. 이제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환자를 좀 봐도 될까요? 다음 환자분의 이름은 율법 폐기주의자 양이랍니다. 혹시 이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라도 마주쳐도 이분과 말을 섞지 마세요. 제가 만난 가장 까다로운 환자 중 한 명이랍니다.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그 생각으로부터 영적인 질병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짧은 한두 번의 그런 만남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년이 넘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말이에요. 어쨌든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 율법주의가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퍼거슨 교수는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처리했던 그 막 머리가 10개 달렸나? 그 히드라라고 하는 게 있죠. 막 이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에는 여러 차원과 여러 층, 여러 형태와 여러 얼굴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하면 그냥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행위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릴 수 없이 수많은 모습으로 수많은 형태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신앙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쳐내면 또다시 어떤 머리가 또 나오고 또 쳐내면 또 다른 곳에서 머리가 쳐나오고 막 이렇게 쳐오르고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진단과 분석, 치료가 매우 어려운 증상을 보이고 다루기도 매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 상태입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인색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고 이런 폭군과 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좋은 거 주시기를 인색해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내가 내 쪽에서 무엇인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율법주의는 복음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계명이니까 하나님 율법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통해서 마귀가 그걸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막 눈앞에 그거 막 가까이 되니까 그것만 보이고 그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를 금한 것조차도 그들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면에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명을 왜곡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결국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고 율법에 대한 왜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맥거리지만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런 이유로 바울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루되 율법 자체를 폄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그 자체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내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룰 때 율법 자체를 폄하시키지 않아요. 바울은. 그 대신 그는 복음의 배경 속에서 율법의 올바른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복음은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하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자연인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라고 한 계명을 주신 거, 이게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제한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율법, 복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그 율법 앞에 서면 막 숨이 막히고 내가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하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 숨 막히지 않기 위해서 조금 율법이 말하는 그 기준을 조금 낮춰서 뭐 어떻게 여기까지 지킬 수 있어, 이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거듭나고 나면.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도 은혜도 율법을 인정하고 오히려 은혜가 율법의 그 근본적인 특성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왜곡하는 율법주의는 율법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특성과 기능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행위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을 이거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은혜를 왜곡하는 율법주의는 결국은 율법도 왜곡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특성과 기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율법 폐기주의에도 적용이 돼요.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나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모두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는 그 뿌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상황의 핵심에 바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전형으로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의 전형으로 생각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 이게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일단의 그룹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1970년대 말부터 에드워즈인지 그 앞에 정확한 플레임 모르겠는데 아무튼 E.P. 샌더스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그런 바리새인은 어떤 율법주의자의 교과서적인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바로잡기 위한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1970년대 말부터 E.P.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에 따르면 유대교, 특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주의도 행위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였다 이렇게 밝혀요. 여러분 동의가 돼요? 우리는 정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은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E.P. 샌더스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이 관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단의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새 관점 학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New Perspective of Paul 이렇게 해서 NPP 이렇게 약자로 그렇게 불러요. 새 관점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신학계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바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의 사울의 회심이 사실상 회심이 아니라 부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굳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쓴다면 그거는
행위에서 은혜로 이동한 회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는 정의상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종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는 처음부터 은혜의 종교였다 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들과.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E.P. 샌더스, 아마 샌더스 이분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 이분은 좀 들어보실 수도,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던. 혹시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 있죠. 이분도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NPP 이렇게 불러요. New Perspective of Paul 해서 바울의 새 관점, 바울에 대한 새 관점. 그냥 줄여서 우리말로는 새 관점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사랑의 교회 오정윤 목사님이 신대원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한테 이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때는 몰랐죠. 새 관점 학파. 저는 이제 퀘스천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말하는 원서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내용을 알고 소개를 시켜줬나. 왜냐하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새 관점 학파 여기서 제가 그들의 주장을 제가 뭐 사사지 파헤친 건 아닌데 분명히 그들이 구약에서 가르친 종교, 구약도 은혜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방식으로 집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 행위가 아니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 방식이 다르죠.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미 오셨으니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언약은 하나인데 집행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 집행 방식은 구약, 신약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제 뭐 어떻게까지 주장하느냐면 그런 면에서 그들이 구약에서 가르친 종교가 은혜의 종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그 자체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비록 구약의 백성들이 은혜의 종교였지만 그들이 그 은혜로 그들이 자동적으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신약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눈이 커지죠, 갑자기.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가리키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 세례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그게 이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요. 틀리지 않는 해석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종말론적으로, 즉 쉽게 말해서 그냥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영원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중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는 이것은 심판 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보된 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이창구 박사님인가? 아무튼 그분이 잘 나가다가 민수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김세균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 거 이렇게 듣다가 제가 중단했죠.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신칭의를 단순히 법부정적인 선언으로만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어때요?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실제로 선언하는 것인데, 이게 법정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지위와 신분이 그렇게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그런 선언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는 것이 그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의를 쟁취하는 이런 개념으로의 법정적인 선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은. 아시겠죠? 근데 MPP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는 동의되느냐면, 구약의 종교도 은혜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 고백서도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칼빈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관점을 역시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여러 대목에서 구약과 신약의 일치, 곧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 종교 활동에서 반드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은혜를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행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다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 은혜의 종교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흐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교,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은혜의 종교였어요. 구약도. 그런데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보면 율법주의였던 거예요. 유대교가 원래 율법 종교여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읽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과정이 항상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로 치우칠 때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흘 때가 많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은혜가 실제로 넘쳤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먹칠을 한 사람들을 훈계하는 선지자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흐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아가서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말로는 은혜를 외치면서 실제 삶에는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말은 어때요? 은혜를 얘기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내가 그걸 하지 못, 옆에 있는 세리와는 다르게 그가 하지 못하는 건 나는 하고 그가 하는 걸 나는 안 하는 나.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실천적으로는 그 생각의 뿌리에는 행위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 현실에도 있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문화의 문화 비유가 나오죠. 문화 비유, 열문화, 다섯문화, 한문화 이렇게 받은. 근데 한문화 맞죠? 그 한문화 받은 그 종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장사해서 남기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놨느냐라고 할 때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이 그 뿌리로 올라가면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어떤 현실 속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거를 지적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간파하시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뱀의 신학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뱀의 신학, 곧 율법주의예요. 왜 뱀의 신학을 그래요? 뱀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뿌리가 거기니까. 에덴 동산 3장, 창세기 3장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율법주의를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보다 우월해질 수 있도록 성과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고백 속에는, 감사에는 자신이 불행한 죄인이라는 고백이나 자신이 모든 바리새인 중에 가장 낮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죠. 말은 은혜를 운운하지만 속은 철저히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흔히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저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뭐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가 그렇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그러니까 배로한 것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도 교묘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까지 서슴 잡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한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도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에 관한 옛 관점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포거슨 교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너뜁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빌립보서에서 전에는 내가 육체를 신뢰한 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여러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율법에 통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에 의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 의로 충만했잖아요. 그죠? 그러는 동안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정말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요, 사도보다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이런 고백을 그때는 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상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를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하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스데반 집사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하는 거, 오히려 설복을 당할 판이었던 거죠. 이제 바울이 그런 스데반을 봤던 거예요. 즉 스데반 집사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 근데 이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일테면. 근데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막 질투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뭐 경쟁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낫고 막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 그러면서 이제 퍼거슨 교수는 이 상황 때문에 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뭐 탐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을 때는 탐심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비로소 자기보다 나은 스데반 집사를 만나고 거기서부터 그때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동의가 안 돼요.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스데반에게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그가 이제 그 나사렛 이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스데반 집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질투심이 사울에게서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선택사항이 놓여지게 됩니다. 즉 스데반 집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든가 아니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든가. 근데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안 돼서 이제 건너뛰려고 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이제 하려면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바울에 관한 아까 세 관점의 주창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MPP.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가 즉 개혁주의 이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색깔을 입힌 안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왔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바울 자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당시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게 우리 역시 그런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종교 개혁자들의 안경으로 똑같이 보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마치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의 문제를 예수님과 바리새인 혹은 바울과 유대교인 사이의 문제와 동일한 것처럼 생각해 왔다라고 그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관점 학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개혁자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를 은혜와 행위의 충돌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 신학의 이 자궁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세교회 신학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보다 중세교회 신학은 은혜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종교의 개혁이 중세교회 신학에서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중세교회 신학에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중세교회 신학 역시 아까 유대교가 우리가 흔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구약의 종교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세교회 신학 역시 은혜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냐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린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이 중세교회의 신학이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율법주의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행위로 구원을 받는 주의, 이게 율법주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곳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 실례로 구약의 종교도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종교인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 역사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유대교가 형식 종교나 또는 율법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종교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율법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솔라 그라티아를 주장하는데, 이게 당시 중세교회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교회도 여전히 은혜가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은혜 종교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이게 중세교회의 최대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주의가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말은 은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 그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온통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자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막 이 부분 읽을 때는 막 진짜 무릎이 팍 쳐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언어가 가득한 곳에서 율법주의가 더 판을 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동의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고 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율법주의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들 말로는 은혜를 외쳤지만 그것은 전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이제 중세교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의 성례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개인이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의가 주입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의 성례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주입된 은혜와 협력하면 언젠가 그의 믿음이 완벽한 사랑으로 꽉 찰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신학도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는 성례 중에 하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의가 주입돼요.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되죠. 그래서 의가 주입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받은 상태에서 그가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죠. 그죠? 그 은혜에 계속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쪽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교회가 말로는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마치 은혜가 하나의 성례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의가 주입되어서 의롭다고 칭을 받았지만 그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그 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끊임없이 내 쪽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가 그렇게 성례전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례를 받으면 그 성례를 받고 의롭게 된 세례를 받고 나서 의롭게 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중세 이 신학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계속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저는 이거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주입된 약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칭의는 각 신자가 은혜와 협력하면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MPP 이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죠. 근데 그건 단순히 그냥 그야말로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된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에 충실한 삶을 신실하게 그 순종하는 삶을 살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완전한 의에 이른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칭의는 그래서 신약에서 칭의는 각 신자가 은혜와 협력하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칭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의로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니까. 중세신학의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중세신학의 관점에서 구원의 확신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런 불가능의 벽이,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상 우리 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휘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너희들이 순종적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것이 점점 특권의식으로 변해 그분의 은혜를 무색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 바리새인,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그리고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에요. 하지만 목회자가 전하는 대로 성도들이 고백한다는 생각, 나아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전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퍼거슨 교수가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대로 성도들도 맞아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들어요. 귀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귀로 듣고 심지어 고백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생각 속에는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이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 퍼거슨 교수가 역설을 합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령 교회의 신조를 말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에서부터 오늘날의 목회자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이 인정했듯이 은혜의 고백에 율법주의적인 마음과 교묘하게 섞인 것만큼 포착하기 힘든 목표적인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막 말로는 은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생각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밖에 있는 목회자의 눈에도 그게 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왜 은혜를 누리느냐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예쁜 짓을 했으니까 은혜를 받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뿌리에 여기저기 다양한 모습 속에 들어야 그 또아리를 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은혜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은혜를 희석하거나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은혜를 100% 은혜는 말 그대로 100%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에 똥물 0.001%만 섞여도 우리는 그 물 못 마셔요. 그 똥물이라고 부르지 그 얼마 안 되니까 아주 생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이미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현대신학의 메로우는 그런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런 걸 막 테스트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신학의 메로우가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검증해주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산고 끝에 탄생한 메로우맨 중에 한 사람인 리스의 존 콜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존 콜크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지평서원에서는 존 콜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뭐 원어를 들어보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존 콜쿤 이렇게 처음 접한 이름이 이렇게 돼서 번역을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순종이 완벽한 척하지 않는다 해도 영생의 권리를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순종에 의존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 혹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으로 봐야 한다. 어느 시대나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의 조건을 스스로 충족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 그걸 한쪽으로 치워버리거나 제멋대로 그 언약의 다양한 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걸 어느 정도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지키려고 한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본보기들은 하나님의 제도와 거리가 멀고 완벽한 순종보다 낮은 조건들을 내세우지만 본질상 행위의 언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완벽한 순종을 실천하는 척할 만큼 무지하거나 뻔뻔하지 않았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했던 탓에 바울에게서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는 말을 들었던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완벽한 순종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건방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기독교를 보면 분명 그들도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큰 실수는 그리스도의 의만으로도 의를 얻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도덕률과 의식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려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한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에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내 쪽에서 어떤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어떤 의식법을 행하는 이런 것을 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깡그리 그냥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행위의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의 행위에서 칭의를 기대한다고 책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부정한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한데 그것을 믿지 않고 뭔가 내 쪽에서 도덕률이나 어떤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율법의 행위에서 칭의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그들이 완벽한 순종을 실천하는 척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했듯이 그들은 부분적으로 도덕률과 의식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에서 의의를 찾으려 한 탓에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였다. 이렇게 콜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행위와 은혜를 뒤섞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콜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의의를 추구함으로써 율법을 행위의 언약으로 변질시켰고 그런 행위의 언약은 완벽한 행위가 아닌 불완전한 행위를 허용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의존함으로써 칭의와 관련해 율법과 복음을 행위와 믿음을 뒤섞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과 복음을 모두 왜곡하고 제멋대로 뒤죽박죽인 행위의 언약을 만들어냈다. 근데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도 똑같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보스턴 목사는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하겠어, 더 잘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각성한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자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즉각적으로 뭐 해도 안 되네 이렇게 자포자기하기보다는 더 열심을 내려고 하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각성한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옳죠. 그죠? 얼핏 보면 그게 옳아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잘해서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지만 이게 뱀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간파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를 나누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한 몇 주 전에도 막 그 합창을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실패하면 뭔가 더 열심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뱀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넓은 율법주의 정신을 더 배교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때 율법 폐기주의자였던 탕자의 자연적인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를 율법 폐기주의로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버지의 뜻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폐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탕자를 율법 폐기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탕자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이 잘못된 것을 버리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게 탕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스쳐 지나갔던 생각 아니겠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어떤 걸로 드러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 속에 그게 녹아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들로서 하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들로서 아들의 자격을 나는 이미 상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내가 신실하게 그 은혜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 지위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를 회복하려면 내가 내 쪽에서 뭔가 보상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내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를 극복하고 뭔가 더 큰 열심을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죄를 죽이는 일을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실패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더 큰 열심을 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게 뱀의 논리라는 겁니다. 누가 그거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리적인 율법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로 복음을 들어도 마음의 소리가 이겨서 만들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귀로는 복음을 들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지금까지 실패했으니 이번에 더 노력해. 그러니까 귀로는 은혜를 들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렇게 재해석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머리와 율법주의적인 가슴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그냥 율법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나 또는 마음으로 다 그냥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도 많지만, 복음주의적인 머리와 율법주의적인 가슴을 가진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메로우맨들이 발견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말로만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율법주의적인 가슴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로우맨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도 이 현대신학의 메로 이거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것을 걸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제 같은 현대신학의 메로를 딱 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이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구나. 머리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내 신앙의 유일한 그 표준 문서로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니까 나는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속에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복음을 말하지 않느냐 또는 율법주의를 부인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들은 사람이 거룩함이 커질수록 그의 의가 강화된다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의 병처럼 사람들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화로 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 거예요. 성화로 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할게요. 그럼 답이 성화로 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이 아니라니까. 다시 질문 돌려서 말할게요. 그러니까 성화로 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움을 칭함받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용어를. 성화로 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있죠? 다시 질문할게요. 그 앞에 잘라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자, 성화로 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있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화로 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인정하신 완전한 의입니다. 이것은 더해질 수도 없고 감해질 수도 없어요. 변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더 추가적으로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해요.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 이상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커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로 의를 강화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화로 우리의 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이 차이는 아시겠죠? 성화로 의를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이 약간은 율법 폐기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단 율법주의자의 귀로 들을 때만 그렇게 들립니다. 메로우맨들의 반대자들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통 교리를 고백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통 교리를 그들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정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메로맨들을 율법 폐기주의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머리는 복음주의적인 머리였지만 그들의 가슴은 율법주의적인 가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 머리로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가슴으로도, 내 존재론적으로도, 내 생각도 다 복음, 은혜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자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사 속에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들의 뭐 인격이 뭐 전 모 씨나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복잡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치터라드 신조에 대한 한 가지 고집스러운 진술과 현대신학의 메로우 같은 날카로운 책 한 권이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밝히는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오치터라드 신조와 현대신학의 메로우는 그 자체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살짝 닿기만 해도 머리와 가슴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즉 그 안에 율법주의가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실 메로우 형제들은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에덴 동산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후하신 사랑과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가르침은 무엇이든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은혜를 왜곡하고 율법을 구속의 역사라는 올바른 배경 속에서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표현하신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된 것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아니, 율법주의의 본질들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퍼거슨 교수님 말해요. 왜? 율법주의 양상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나타나니까, 다양하게 복잡하게 나타나니까. 근데 율법주의가 우리가 흔히 그냥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다 인정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슴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는 아주 뿌리가 깊고 미묘한 방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한두 번의 그런 얘기로 이게 치료가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율법주의 이 생각이 결국 왜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왜곡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겨우 마음이 움직여서 찔끔찔끔 무엇인가 주시는 분, 그리고 그나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애써야 되는 거,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성경 몇 장씩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하루에 몇 명씩 해야 되고 뭐 경건서도도 읽어야 되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구역장 할 때 이거를 매주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항목을 나눠주고 월요일날 기도 몇 시간 했는지, 성경 얼마 읽었는지, 그거 자체가 율법주의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시킨 얘기 했죠. 한두 번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죠. 그게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게 아닌 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거니까. 우리가 겨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것도 찔끔찔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 안에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성에 차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볼 때, 또는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인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은 은혜요 감사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여러분이 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핵심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 치유책이 뭘까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10년 넘게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 당연히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그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진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와 아버지 사이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과 자유함.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금지 명령 하나를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닌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누려가야 합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하지 않아요. 버스턴이 이 책을 읽고 그냥 갑자기 자기가 왜 이랬는지 자기가 해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대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주의적 은혜를 강조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율법주의가 나올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신앙도 많은 부분 복음주의적인 머리와 율법주의적인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도 다 복음주의적인 머리와 가슴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말로는 생각으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실상을 그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의 신학, 뱀의 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가 위험한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